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100% 죄인된 사람의 새로 태어남, 거듭남이죠. 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6장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어두운 감옥에서 죄인으로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 선교팀이죠. 그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요즘은 미국 감옥은 좀 험하지만 한국 감옥은 좋다 그래요. 그런데 2000년 전의 감옥은 지하 동굴 습하고 컴컴하고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께서는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 다른 말로 한자어로 중생,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인데,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지 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이런 황당하다는 듯이 대답을 예수님께 한 사람이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당시에 가장 명망 있는 존경받는 지도자이자 지식인이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귀족 출신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하고 체험한 분이 있으면 훨씬 뛰어나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런 일을 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찬송을 부르고, 가사 내용도 이해가 안 되고 성경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자녀에 속해서 영원한 사망에 멸망할 죄인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복락을 다 누리면서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 가는 게 아니고 이미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어서 사는 거예요, 이미.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또 어떤 것일까요? 거듭난 증거,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죄인에서 복음을,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주변의 압력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도 세례 받아야지, 얼떨결에 세례 받고, 그 물세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읽혀져요? 설교가 들어와요? 아니잖아요. 심령에 하나님이 찾아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 태어난 사람의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내가 100% 죄인이구나 깨달은 자, 그 사람의 헌신적인 인도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습관적으로 정말 이 심령에 내가 100%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거듭남이 없는 분이 있으면 성령님의 인도함의 터치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00% 죄인, 우리는 보통 100%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나는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 일행이 죄인의 신분으로 나와요. 세상적인 죄수, 감옥에 갇힌 채로 등장합니다. 이제 전후 맥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이 터키하고 터키 넘어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지금은 다 터키 땅이지만 그 해협 넘으면 유럽이잖아요. 유럽 땅에 그 미복음지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계속 막혔어요. 그러다가 환상을 저게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 해가지고 갔더니 그 야외 예배하는 장터에
다른 도시에서 온 루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자색 옷이 비싸잖아요. 옷장수를 하는 비즈니스 우먼을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첫 열매가 맺힙니다. 그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그 여인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소그룹이 생기고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 교회 이름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라는 서신서가 있죠. 빌립보 교회는 이 비즈니스 우먼, 돈을 다루는 루디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지 아주 구제 헌금, 우리도 구제 헌금을 하죠. 미랄 구제 헌금, 뭐 또 선교지에 화장실 지어주는 그것도 구제 헌금의 일종이죠. 네? 다 구제 헌금이에요. 구제 헌금에 열심을 했던,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의 첫 열매, 선교지의 첫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혀있던 선교지가 뚫려서 갔는데, 아니 그 동네 빌립보 도시에 갔더니 거기는 점치는 점을 신령한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어린 소녀예요. 여종이에요, 여종. 점을 너무 잘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복채를 내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 하는 이 여종이 바울의 일행이 오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 진리를 복음을 선포해서 너희들이 다 뉘우치게 될 것이다라고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런 점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성가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나라 하니까 귀신이 확 떠나면서 이 여종이 신령한 그 점술가의 능력이 확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정신에 돌아온 거죠.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그 여종 주인들이 손해, 막대한 경제적인 이제는 인컴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완전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네가 엉뚱한 사상을 전파하고 다니는구나. 우리에게 왜 경제적으로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거야. 고발을 해서 고문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그 지방의 유력가니까, 재정적으로 영향을 끼치 유력가니까 그 시의 행정가들은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이렇게.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도 생기고 복음도 전파되고 이제 뭔가 승승장구 잘 될 것 같은데, 선한 일을 했는데 귀신도 쫓아냈는데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 눈에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는 상황인데, 이 우리 눈에 보기에 불행한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그 간수의 집안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죄인으로 시작해요. 이 죄인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죄인이고 자기는 100%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100%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그거 논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와 결핍,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를 넘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지난주 말씀처럼 앞장서서 돌로 쳐 죽이는데 가담한 살인자 중에 살인자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메섹에서 눈을 멀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완전 거듭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의 삶을 던졌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듯이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길이 막혔지만. 그런데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인생을 바쳐서 헌금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다 했는데 이게 뭐예요? 원망하지 않겠어요? 어떤 분들은? 안 했습니다. 그는 전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하고 거듭난 자의 선택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적용을 해보십시오. 교회 생활 잘하다가 더 열심히 했는데 일이 더 안 풀려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열심히 나오셔서 더 열심히 하시고 더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주춤하셨어요? 바울은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성경은 그 모습을 죄수들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수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일 거예요. 아니 왜 갇혔는데 신세 타령하고 걱정하면서 한숨 쉬면서 잠을 자든지 해야지 왜 찬송하고 기도합니까? 죄수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으세요? 어려움에 한번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당하면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험조차 없으면 스스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은혜 받아서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가정의 일이 더 잘 풀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복신앙으로. 그런데 일이 더 꼬였어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던 것을 다 접고 물러서셨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이렇게 바울과 실라처럼 더 기도와 찬송으로 더 예배로 나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예수님이 주신 믿음과 구원 하나 때문에 아무도 몰라줘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홀로 주어진 사명을 안고 묵묵하게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남은 자들이 다 그런 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일제치하에서 조국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22살의 청년이 빈손으로 아마 한 10년이 되기 전에 무작정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로 이민의 배를 올라탔습니다. 그 미국에 왔는데 유타의 솔트레이크에 있는 그때 이제 중국인들과 섞여서 철도 건설 노동자로 미국 삶을 시작했어요. 몇 년 해보니까 이게 소망이 없거든.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로 옮겨서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인종차별이 무지막지했죠. 무지막지했어요.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도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열악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남을 도왔습니다. 남을 도왔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불우하고 힘든 조국을 위해서 그런 군자금 같은 것도 보내주고 또 같은 동포들, 그 한인들, 노동자들도 도와주는데 돈을 냈다 그래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식품이나 자기의 시간을 내놓았고 특히 한국에 당시에 일제시대 고아를 돕는 구휼 기관인 대동고아원 설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미국에 와보니까 땅이 넓고 굉장히 비옥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쌀이 없어서 배를 많이 골았는데 쌀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이분이 밀과 옥수수, 감자를 키우는 미국에서 쌀을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동양인에게는 땅을 판매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땅 임대를 했는데 소출의 미국 땅 주인이 90%를 갖고 농사 지은 사람은 10%만 갖는 거예요. 소작농이죠, 소작농.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점 땅을 많이 임대를 해가지고 사람도 써서 쌀을 이렇게 많이 생산했는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쌀의 이 수요가 고가가 이렇게 확 폭등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벌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백미대왕, 이 재미동포 사회에서 최초의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최초의 백만장자. 그런데 큰 성공을 거두면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저기 투자해가지고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싶어해요. 그러나 그는 성도였기 때문에 교회 헌금, 그리고 연고가 없는 동포들을 보살피고 병에 걸린 동포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조국, 그때 샌프란시스코에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도네이션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부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철도 노동자 시절부터 적은 일당을 떼서 독립을 위한 일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만장 되고 나서는 이 독립군의 이제 비행기 공군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을 공습해야 됐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자기 땅에다가 비행장을 도네이션 해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5만 불을 계획을 거의 전 재산을 부었다가 지금 돈으로 1,000만 불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 이후에 쌀값이 폭락하고 막 뭐 태풍 비슷하게 흉작이 들어서 파산했지만 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2차 대전도 참여했는데 그 아들도 아버지의 그런 업적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그래요. 전혀 몰랐다고.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자기가 낳아준 한국과 동포에 대한 그 사랑이 가장 큰 보상이었어요. 이분이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973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돌아가시고 한국 정부에서 세상을 떠난 지 32년 만에 이 스토리를 발굴해서 2005년에 건국훈장을 추수하고 LA의 일반 묘지에 있던 이 김종림 성도의 유해가 2009년 국립대전 현충원으로 봉안되었다. 뭐 이게 우리 오늘 이 스토리와 관계없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이민자 열심히 해가지고 고생해서 번 돈을 왜 남을 위해서 씁니까? 홀라당 다 날렸잖아요. 거듭난 자는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어떤 상황이라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크게 기뻐하니라라고 끝나지 않습니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신령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물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는데 아니 더 큰 억만장자가 돼야지. 세상적으로 보면 파산했다니까. 1,000만 불의 돈을 도네이션을 다 해도 자기 자손들은 물려줄 것 없이 망했다니까. 그러나 그 이야기와 아름다운 이야기가 영원히 남게 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상을 받을 것이고 지금 국가에서도 국립묘지에 딱 안장이 되잖아요. 죄인에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한 예수님의 은혜 하나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감옥 안에서도 감사함으로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거액을 다 쏟아부어도 자기 자식들한테도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두 번째, 거듭남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거듭난 이들의 헌신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건이 우리 모두의 눈에는 보여요. 그렇지만은 해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해석과 믿음의 사람들의 해석이 다르고 적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바울과 실라가 어두운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강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감옥의 문이 흔들리고 막 다 열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은 뭐 그 현한 자연 현상이죠. 그렇잖아요. 허리케인, 지진, 번개치고 비 많이 오고 홍수, 뭐 자연 현상이죠. 특히 그 땅에는 지진 자주 나잖아요. 오늘날도.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에 갑자기 연결해서 기록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감옥에서 기도하던 것과 그 행위와 연결을 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마치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를 풀어놓은 사슬이 다 풀렸다. 이거는 좀 기이한 현상이에요. 사실은 지진 난다고 이게 다 풀리겠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자연현상 모든 것이 우연으로 그냥 뭐 일어날 일이 일어났네, 재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믿는 이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성도에게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도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다 우리의 모든 것을 세시고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세상에서 말하는 우연의 사건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으로 재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지진 나가지고 문이 다 열렸는데 그 얼마나 할렐루야 하고 손뼉을 정말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손뼉을 칠 일이죠. 탈옥하기에 완벽한 찬스가 왔구나. 제수라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한밤중이야. 도망가면은 누가 쫓아오겠어요? 횃불 밖으로. 그때는 또 횃불 썼으니까 도망가면은 뭐 어디로 숨었는지 숲속에 모르는 일이죠. 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렸으니 몸도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제수들에게는 다시 올 수 없는 절호의 찬스. 감옥을 관리하던 간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네.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다 도망가겠네. 사망선고예요, 사망선고. 간수에게는 사망선고. 이제는 일자리가 날아가는 걸 떠나서 처자식 굶어 죽이는 걸 떠나서 내 목숨도 간당간당하겠네.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 딱 빼들고 아유 이런 구차한 일 당하느니 그냥 고문 당하느니 그냥 죽고 말자. 나에게 무슨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리자. 이 세상 뉴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막 죄가 추궁되면은 자살해 버려요 사람들이. 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끝까지 외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밝혀야 되는데. 바울 일행은 억울하게 반면에 옥에 갇혔지만 두려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분함도 품지 않았어요. 평상시처럼 꾸준히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서 탈옥할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걸 도망칠 기회로 삼지 않았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도망칠 기회로 삼지 않았다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는지 한밤중에 그 사태로 인해서 생명이 위태로워질 사람, 우두구둑한데 한 영혼의 절박한 순간을 칼의 불빛이 반짝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눈에 딱 본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옥문이 열렸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빨리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지. 그렇게 해석하셨겠어요? 간수에게 잡히면 다시 감옥에 갇히는데 어두운 가운데 칼 들고 죽으려고 하는 제수를 보고 모른 체 하셨겠습니까? 가서 말리셨겠습니까? 솔직히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 같으면 도망을 아마 갔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바울처럼 이렇게 신실하지 못해서. 거듭난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의 경우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한 죄인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나도 감옥에서 갇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근데 이 사람은 당장 죽을 수 있잖아요. 영혼 구원에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인생의 해석의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은 여기 경험 못하셨지만 저는 IMF 사태를 경험했고 IMF 때문에 한국에 환멸을 느껴서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미국으로 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됐어요. 사실은 IMF로 인해서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았고 졸지에 직장을 잃은 많은 사람들, 30대, 40대 가장들이 수없이 자살했습니다. 저는 신문기자였기 때문에 그걸 매일 보고 사회부 기자로 또 뉴스를 보니까 너무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도와줄 수도 없고. 이제 변호사가 돼가지고 제 신문사 옆에 대형 로펌이 있었는데 로펌에 근무하는 친구 점심 때 만나서 야 요즘 어떠니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로는 당군 일의 최대 호황이래요, 로펌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다 이제 빚에 쪼달리고 법적인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물량이 너무나 쏟아지는 거예요. 남들은 문 닫아가지고 죽어가는데 그 회사는, 로펌은 최대 호황, 이윤을 갖다가 막 천문학적으로 내는 거예요. 바빠 죽겠대요, 그냥. 야, 이렇구나. 그리고 유동자산.
이 지하 경제에서 막 현찰 돌리던 사람들은 이때 재산을 몇 배를 증식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찬스였어요. 그래서 회사 가치가 폭락해서 미국 자본들이 헐값에 한국 기업을 사들여서 나중에 몇십 배를 되파는 그런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 피값입니다. 현금 보유한 사람들 초금리 100%에 달하는 그런 돈놀이 해가지고 세금도 거의 없었어요. 폭락한 부동산을 사들여서 떼돈을 벌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집값이 팍 뛰었는데 한때 2008년도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그런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기회를 이용하지만 직장 이런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집을 헐값에 팔아치우는데 그때 확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때 환율이 막 이게 1,600, 1,800원 할 때 미국에서도 크게 작게 투자해서 재미를 보신 동포들이 많을 겁니다. 그거 다 피값입니다. 동포들의 피값이에요. 그러나 그때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다 보여요. 내가 이게 투자하면 돈 버는 기회가 보이지만 이 돈을 생명을 살리는 데 써야지. 헌금해가지고 밥도 제대로 집에서 쫓겨나서 못 먹는 사람들. 그때 서울역 무슨 길거리 이런 데서 밥을 공짜로 아침, 점심, 저녁을 주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그때부터 막 그전에는 그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뭐 성당에서나 고아원에 가서 밥 퍼주게 하고 그랬죠. 그리고 뭐 뉴스에 나와서 알겠지만은 돌반지, 결혼반지, 금부치 그거는 그 이후의 일이죠. 또 교회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재산을 다 쓴 사람들도 나왔어요. 한국 교회도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잠시 있었지만 그 IMF 때 영혼 결실에 큰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그것을 내 유익과 재산을 늘리는 기회로 삼지 않고 섬기는 기회로 삼았던 거듭난 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로 인도받아서 교회에서 삶이 파산하는 절망 가운데 자살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과 소망과 믿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열린 감옥문을 지나서 타러 가지 않고 죽으려고 하는 간수를 향했던 그 눈길, 그 선택, 가진 돈으로 폭락한 땅, 집, 남의 회사를 삼켜서 내 재산을 더 늘리려 하지 않고 망해서 자살하는 이웃을 도왔어. 손해보는 거예요. 2배 손해가 아니라 4배, 5배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준 IMF 때 먼저 거듭난 자들의 그 헌신의 선택, 그 십자가에 자기가 죽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자기가 죽는 선택이에요.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아까 김 누구죠?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김종림 씨도 미국에 뭐 이게 풍요로운 데서 한국이 뭐 식민지 하든 말든 나는 미국에 온 동포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한 조국과 그 환경도 출신 시골 사람인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주어진 그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붓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선택을 할 때 자기의 때문에 내 생명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선택한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 놀래서 가던 길을 딱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동아줄을 탁 잡게 됩니다. 이게 29절 30절인데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제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잖아요. 이 간수는 바울 일행이 이 범상치 않은 선택, 자기가 간수고 그들은 죄수인데 이 세상 근위를 집어 던지고 하나님 권세 앞에 엎드려 무릎 꿇게 됩니다. 무릎 꿇어서 엎드렸다 그랬잖아요. 발에 쇠사슬이 있고 죄수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서 우리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어토리티. 세상 말로는 내가 뭐 돈이 없고 무슨 권력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무서워서 간수가 무서워서 떨었고 엎드려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 바울과 실라는 환경에 지배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열정으로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세상 권세가 다 무릎 꿇을 거예요. 어찌하면 구원을 얻으리오라고 우리에게 물어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즉각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돼요. 즉각 대답해야 돼요. 매일 말씀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기도와 찬송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그것이 옥에 갇혀있던 루디아를 전도하던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어디 홀로 핍박을 받는 장소든 장소와 환경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해요.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 상황에서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탁 손을 잡으면서 내가 보니까 당신 죽으려고 그래서 지금 나 빨리 탈옥해야 돼. 좀 봐줘. 근데 사실 간수인 당신 입장에서는 우리가 재수가 모두 탈옥하지 않고 사퇴수습 잘하는 것이 당신이 사는 길인 줄 알지. 아직 내가 사형 선고 받은 건 아니니까 우리 재수들 다 모아서 탈옥 안 하고 자네 도와주겠네. 이게 제대로 된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간수가 재수들이 다 탈옥해버리면 간수는 정말 죽을 지경에 처하는데 우리가 탈옥 안 할 테니까 진정하게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사업이 회복될 거야. 아픈 질병이 다 치유될 거야.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연락이 끊어진 자식이 다시 뉘우치고 연락이 올 거야. 일자리 다시 생길 거야. 내가 함께 기도할게. 그걸 위해서 내가 함께 기도할게. 그게 당신 구원받는 길이잖아. 당신 사는 길이잖아. 당신이 원하는 길이잖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해. 이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은 세상 문제, 눈에 보이는 내 삶의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그런 작은 차원이 아니란 거예요. 그는 행복의 부스러기란 거예요. 부스러기. 축복의 부스러기란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인정하거나 호감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고, 초라했던 한 청년,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극형을 당했던 시골 청년 나사렛 예수가 100%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 그래서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질문에 1초도 지체 없이, 아니 우리 죄인들이 다 탈옥 안 하고 여기 있으면 당신 안 죽잖아,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 한마디를 딱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결핍을 넘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 바울 일행이 누가 데리고 나옵니까? 간수가 옥문에서 데리고 나와요. 간수는 크레이지,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죄수들을 옥문에서 데리고 나오면 자기는 처벌받아요. 그걸 알면서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데려가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의 설명을, 말씀을 다 온 집안 식구가 다 받게 해요. 완전히 심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크게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데, 또 이 간수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냐 하면, 거듭난 사람의 마지막 한 모습은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섬기는 사람.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집에 데리고 가서 고문당해서 등짝에 맞아서 찢어졌는데 연고를 발라주고 씻어주고 그렇게 다 했어요. 33, 34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그 한밤중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밤중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 그분 부인하고 하녀들은 이게 무슨 밥상 차려 이렇게 된 거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구원이 이 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감옥까지 보내고 이 일을 벌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자기 의 때문에 내 책임으로 자살함으로써 책임을 벗어나려고 했던 이 간수가 복음으로 인해서 180도 변해서 크게 기쁨을 누리게 됐는데 이 기쁨에는 세상의 걱정을 뛰어넘는 담대함도 있다. 왜냐하면 죄수들을 데리고 나와서 밖에 나가는 것은 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이에요. 그죠? 처벌받을 일, 그런 이런저런 생각하면은 이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적인 계산을 너무 많이 하면은 하나님 일이 방해가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제 뒷 말씀들 읽어보면 전혀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나중에. 도리어 바울이 로마 시민인데 그렇게 재판 없이 처벌하고 감옥에 가두어서 도리어 그 도시 행정관들이 벌벌 떨어요. 그런 일로 사태가 전개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세상의 그런 방해와 그런 걱정에서 뛰어넘게 됩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자, 섬기는 자, 아픈 자, 씻어주는 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100% 죄인으로 시작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죽어가는 한 사람과 한 집안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큰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런 기쁨을 다 누려야 돼요. 내가 변하는 기쁨도 크지만 다른 사람이 변하는 기쁨, 그게 더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큰 사랑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믿음과 사랑으로 쫓아가는 길에 서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